1517년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성당문에 붙이기 100년 전인 1414년에 야누스는 종교개혁을 주장하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신뢰를 잃은 한국 교회는 단시간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여 죽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때 한국 교회의 회복, 음행과 술수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나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속전속결로 이스라엘 왕을 죽이러 갑니다. 물론 반역은 비밀 유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을 바꾸는 일은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후가 속전속결로 이스라엘 왕을 죽이러 간 사실은 그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후는 이미 왕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왕이 부상당했을 때 바로 죽이는 것이 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준비가 다 되거나 상황이 잘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준비와 상황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를 놓치거나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보는 것 같이 미치게 보나이다 하니 지금이나 예전이나 반란군에 가담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람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계속해서 예후의 편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람 왕을 인정하지 않을 만큼 불만이 쌓여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왕기 저자는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예후와 오랫동안 원망을 쌓아온 요람 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신뢰를 쌓고 있습니까? 실망과 원망을 쌓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절망적입니다. 아마 요람왕처럼 기독교가 지배계층에 있었다면 종교개혁과 같이 기독교 체제에 반란이 일어났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 고난을 이기는 신앙, 독립운동, 사회운동 등의 모습을 오랜 시간 보여주면서 기독교는 세상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기독교가 기득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과 다름없는 모습을 오랜 시간 보여주며 개독교라고 비난받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초기에 핍박받던 기독교가 인정받기까지 최소한 40-50년이 걸렸습니다. 1517년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성당문에 붙이기 100년 전인 1414년에 야누스는 종교개혁을 주장하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신뢰를 잃은 한국 교회는 단시간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이 종교개혁 전에 카톨릭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야누스와 같이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에 야누스와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회개하라고 외치십시오. 변할 것 같지 않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교회 회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한 일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려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빅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요람은 반란을 알지 못하고 예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후가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를 보면 요람이 얼마나 무능한 왕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전쟁을 하던 장군들이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신망을 얻지 못했고 군대도 장악하지도 못했습니다. 예후의 반란을 요람에게 이야기해준 장군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요람의 편에 능력 있는 장군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열왕기서 저자는 이런 요람의 능력 때문에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후는 반란을 일으키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국어사전을 보면 음행은 음란한 짓을 함 또는 그런 행실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술수는 음양, 복서 따위로 기륭을 점치는 방법, 어떤 일을 꾸미는 꾀나 방법이라고 정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수를 어떤 일을 꾸미는 꾀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세벨이 음란하고 나쁜 일을 많이 꾸며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음행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따르는 행위를 묘사하는 기본적인 메타포, 은유입니다. 그리고 술수의 성경적 의미는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다른 의미, 즉 종교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술수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세프는 마술을 부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카세프가 성경에서 사용된 용법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수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카세프는 출애굽기 7장 11절에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바로는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자 자신의 술사들을 불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흉내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두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즉 음행과 술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역시 음행과 술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돈의 약속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의미하는 음행입니다. 여러분은 이 정도 일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헌신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교만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의미하는 술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의미하는 음행과 술수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제 마음 안에 음행과 술수가 남아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행과 술수 때문에 반역한 예후의 모습을 통해 아직도 남아있는 음행과 술수를 가진 옛 본성에 성령을 소유한 새로운 본성으로 대항하기를 다시 한번 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음행과 술수는 모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만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옛 본성의 반역을 일으켜 새로운 본성이 자리 잡는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음행과 술수를 성령 충만함으로 대항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남아있는 옛 본성에 성령을 통해 매순간 반역을 일으키는 혁명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의 회복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음행과 술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